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지친 자에게 다시금 소망과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와 나니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시 하나님 원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다시 한번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와 나니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시 하나님 원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이만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이만의 주임제 하실 때
권세 물러가네. 모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요. 하나님 나라의 마코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의 만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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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니.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의 만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의 만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요. 하나님 나라의 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 주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우리가 작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위에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의 생명이 들어가 많은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저희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여, 주님, 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혼돈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주여 믿음을 지켜주소서. 믿음을 지켜주소서. 오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올 한 해가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계절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예배를 통해 돌아보게 하소서. 주여. 주님은 우리 삶의 봄을 허락하시는데 우린 여전히 영적인 겨울에 갇혀서 딱딱하고 하나의 싹도 틔우지 못하고 얼어붙은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주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회개의 시간을 주님, 통해 변화되게 주여.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소서. 아멘. 한 주간을 살면 때론 주여. 분주했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 때도 있었고 주여. 그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감사를 잃고 헤맬 때도 있었고 주님. 분주한 일상을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나올 수 아버지.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아멘. 아프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여. 하루하루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아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여. 통로의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물질도 믿음도 사랑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연스럽게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그것이 천국의 삶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법 속에서 서로 베풀고 채워주며 너그럽고 넉넉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복되고 지혜롭고 성숙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는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킬 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여, 세대를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배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주여.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저희 풍요로운 교회가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세우시고 주님. 세상의 방법과 조건이 아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고단한 일일지라도 그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여.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세상과 구별된 길을 가시는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주님. 많은 자 중에 구별하여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 주소서. 아멘. 세우신 주의 종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믿음의 복음의 씨앗이 다시 자라고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소서. 아멘.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자 다른 삶의 환경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소서. 선교지 그곳에서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를 돌봐주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뿌리는 기쁨이 있게 하소서. 예배를 돕는 충성된 손길들 위해 내 곁을 떠나가지 않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다시 오늘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며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하나님, 지난 3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들이 위축되었지만 이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지난 3년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어져 있었다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서들이 무너져가고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죽음 안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늘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4월달 특별 새벽기도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난 날 동안 혹은 한 3년을 거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치면서 마른 뼈처럼 메말라 있었다면 다시금 우리가 생명을 회복하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개근하신 분들 염준호 장로님, 신경아 권사님, 최미순 권사님, 정명희 권사님, 정은주 권사님, 최동민 집사님 개근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말씀을 안 드렸네요. 지난주 우리 속장 모임을 통해서 이제 거리두기가 다 해제가 5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모든 뭐 실내에서도 취식 행위가 다 허용이 되고 지금 다 그렇게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부터 애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네요.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 끝나고 바로 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다 가시고, 그래서 너무 어딘가 허전하고 또 애찬이 참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 마시고 오랜만에 또 같이 식사도 나누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또 2층에 카페도 있고 또 정원에도 잔디밭에 그늘막도 잘 우리가 어제 남선교회 회원분들 몇 분하고 또 설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드셔도 되고 카페에서 드셔도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면서 교제를 좀 이렇게 나누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 애찬을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속장님들께서 신경 써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마스크는 해지가 아직 안 됐어요. 이제 마스크도 이제 벗게 되면 저희가 바로 이제
우리 그동안 중단됐던 샤론 중창단, 오카리나 연주팀, 그리고 경배와 찬양팀 다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배 후에 오카리나 팀 그리고 샤론 중창단 좀 잠깐 모여서 좀 준비 모임을 갖는다고 하니까요. 좀 예배 끝나고 가지 마시고 좀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선교회 남부연의 연합회 선교 대회가 4월 26일 돌아오는 화요일 10시에 힐탑교회에서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또 좋은 또 강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우리 남선교회에서 아침부터 9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정원의 울타리에 꽃도 심고 그리고 그늘막도 또 테이블도 설치 다 하고 그리고 또 바베큐 그릴도 또 코스트코에서 사서 다 조립을 했어요. 조립하는 게 나이 먹어서 하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머리 쓰는 게 정말 힘든데 뭐 바베큐 그릴도 조립하는데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쉽지 않았는데 아침 9시부터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전조 청년이 제대하고 돌아왔어요. 잠깐 일어나죠. 네, 축하합니다. 제대를 축하합니다. 벌써 제대는 지금 2주 됐나요? 2주? 아니 한 달 됐나? 한참 됐나요? 네? 3주, 그렇지 3주. 3주 정도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오고 이제 그래서 지금 오늘 왔는데 네 이제 한 명 한 명씩 돌아오네요. 우리 경식이도 이제 8월이면 돌아오는데 네 언제 갔는지 모르게 벌써 이제 돌아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긴데 금방 저희들이 볼 때는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하나씩 돌아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축하드릴 분이 있는데요. 이명찬 어린이 그리고 김혜민 청년 생일을 맞이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선포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네, 말씀 선포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네,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염려할 것이 있을 때 염려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강태성 목사님, 저 형입니다. 미국에서 감리사 직임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감리교는 지방 여러 교회들이 한 지방 어떻게 보면 유성구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지방이 여러 개가 모이면 이제 연회라고 하는데, 우리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하듯이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연회마다 이제 감독이 있고 각 지방은 또 치리하는 감리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지방의 감리사로 지금 직임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연회가 있었어요. 이제 충청도 이남 쪽에 삼남연회가 있는데 그 연회하고 형이 이제 있는 연회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감독님을 모시고 연회 참석자 이제 왔다가 이번 주 행사를 다 이제 마무리하고 한 주간 휴가를 받아서 이제 다음 주 저희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려고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설교 좀 하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를 해 주실 텐데, 마음의 빗장을 여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한국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미국 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뜨겁게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를 오래 하면서도 불구하고 보면 굉장히 우리가 준비는 많이 하고 예배에 정성을 많이 들여도 이 영성이 다른 것 같아요. 영성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경험하고 한국에서 자란 분들은 역시 한국 교회에서 드리는 뜨거운 예배.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한인 교회가 있는데 한인 교회도 점점 이렇게 미국화돼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뜨거운 어떤 그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차갑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서 참 아쉬운데, 오늘 이곳에 와서 벌써 저의 마음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교회,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몇몇밖에 안 되시겠지만 처음에 25년 전에 목상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그 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몇몇 분이 계셨는데, 그때하고 지금 비교해서 이렇게 교회를 와 보니까 너무 멋있고, 또 정말 르호보트 카페에 오시는 분마다 정말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 이 마르지 않는 샘에서 생수가 그들에게 영혼을 적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축복의 정말 통로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위에 있는 카페와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한 번도 미국에 내가 미국 가야지라고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이제 공단 앞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공단 근로자들, 노동자들과 함께 생을 나누면서 정말 좀 그렇게 평생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저는 미국에 내가 감히 그곳에 가서 유학을 가고 그곳에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미국에 가서 다시 신학 공부를 더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세상을 모르고 이제 신학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좀 알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방식들을 좀 이해하면 좋겠다. 그래서 목회하는 과정에 저는 경영학 석사도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새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제 미국 영어 회준 교회를 이제 두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우리 강태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감리사로 부름 받아서, 사실은 저는 이제 특정 교회를 맡지 않고 전임으로 이제 85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사실 85개가 제 교회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만나고 그리고 문제 해결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제 일이에요. 뭐 미국의 성편을 사실 뭐 여러분들이 뭐 관심도 없지만,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전혀 이해를 착착 돕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면, 저희가 이제 빨간색 있는 데가 저기 동북부에서도 6개 주를 커버하는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주예요. 그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전체 연회입니다. 연회. 그래서 전체를 이제
저기 중간에 보면 버스턴도 있고 제가 이렇게 길쭉하게 올라와 있는 빨간색이 제가 살고 있는 뉴햄프셔라고 하는 그 동네입니다. 이제 한국과 비교하면 뉴잉글랜드 전체는 이제 대한민국의 한 1.2배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전혀 연회 자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뉴햄프셔 자체가 이 한국과 비교하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 한 4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한 온도가 한 10도에서 뭐 작게는 한 5도 정도에서 차이가 나죠. 여기서는 날씨가 그래도 따뜻하다 싶은데 4시간 올라가 있으면 제가 가장 북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뭘 좀 준비해 갖고 다녀야 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들이 이제 저렇게 돼 있고요. 아마 저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지방에는 한인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냥 한국말로만 설교할 게 아니고 한국말 영어 회중도 있으니까 한국말 영어를 같이 설교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같이 설교를 부탁하면 더 부담스러운 거죠. 한국말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그래도 그 교회 가면 기쁨이 되는 게 뭐냐면 거기는 애찬이 이제 있으니까 한국 교회는 애찬이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 애찬을 시작하신다고 그러는데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같이 특별히 한인 교민들은 그렇게 해야 먹을 수 있는 거죠. 특별히 한국 학생들은 뭐 다른 데 가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데 가서 이제 끝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애찬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미국 교회만 다니다가 한국 교회 와서 설교하라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가서 한국 음식을 좀 먹을 수 있겠다. 안 그러면 이제 1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해가지고 가서 짜장면을 먹고 싶든지 그러면 한국 음식점 있는 곳은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원웨이로 가면. 그렇게 갔다가 이제 뭐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빵도 좀 뚜레줄루라고 하는 빵집이 있어서 빵도 좀 사오고 잔뜩 한 일주일 먹을 것 좀 사오고 그리고 마트에 들려가지고 한국 음식점을 사갖고 오면 그렇게 행복해요. 그렇게 정말 행복해요. 그거 올라오는 길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전혀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하고 다가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테크노밸리 근처에서 사시면서 가까운 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음식점들과 뭐 가까운 묵집도부터 이 커피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올라가면 커피점도 있지만 그런 그 기쁨들이 사실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어느 곳에 가서 좀 귀해봐야 돼요. 그래서 귀해봐야 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오면 제가 3년 만에 오는데 너무 바뀌었어요. 한국이 하여튼 올 때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어서 제가 이 적응하는데 좀 힘이 들다고요. 며칠 전에 서울역에서 이제 사당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이미 약속이 늦어가지고 벌써 막 무거운 짐을 끌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지하철표를 끊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끊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카드를 넣어도 어디에 카드를 넣어야 될지를 들여다봐도 모르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한 70 중반은 되셨던 할머니가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할머니를 붙잡고 저 혹시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늦었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 할머니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변화가 빨라요. 한국이. 미국의 패션만 해도 미국은 패션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그냥 대충 입고 다니고 이렇게 양복 입고 다니고 교회도 양복 넥타이만 입고 가면 목사도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수수하고 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는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에요. 굉장히 자율적이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제가 한 20년, 30년째 입는 옷들도 많아요. 현재. 그런데 이제 한국에 올 때마다 그게 굉장히 촌스럽고 좀 민망스러운지 제가 저를 보자마자 저희 어머님이 항상 먼저 가서 어디 백화점이라도 가가지고 뭘 좀 입어야 된다, 뭘 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적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요즘은 그랬지만 요즘에 우리가 3년 동안 경험한 이런 코로나에 비하면 이런 건 비할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경험했지만 미국은 정말 대단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100만 명 이상이 코로나로 죽었다고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나가도 차가 거의 다니지 않을 만큼 했어요.
그때는 예배도 다 전환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장례가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하니까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장례식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온라인으로 장례식을 했어요. 목사가 온라인으로 장례식을 했어요. 결혼할 사람도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도 온라인으로 결혼을 했어요. 주례를 목사가 온라인으로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랬다고요? 세례도 온라인으로 했어요. 성찬식도 온라인으로 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이 러시아와 아니면 우크라이나 침공, 그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정말 한순간에 가정이 파괴되고, 마을이 한순간에 파괴되고, 행복한 가정들이 이산가족이 되고, 아주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인생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인생이 정말 뭔고? 인생이 뭔가? 우리가 치열하게 사는데 그 치열한 전장이라고 하는 전쟁터를 우리가 정말 처음으로 생방송으로 그걸 보면서 접하면서, 이야, 인생이 정말 뭐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런 아주 정말 실존적인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은혜 받았는데 좀 꿈을 줘야 되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채색이 좀 어두워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들만의 얘기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정말 깜깜하고 암울했던 그런 제자들이 겪었던 얘기가, 비록 예수님이 그 자신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으셔가지고 감히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기들은 해석하고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십자가의 무참히 가장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어요. 자기들이 다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빗장을 빗장을 굳게 닫아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을 목격하고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회의적이었고 절망적이었고 미래를 소망을 볼 수 없었어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그들은 굳게 닫힌 문에서 숨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면, 절망이 되면 이게 참 벗어나기 어려워요.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면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두렵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분이 계세요. 참 재밌는 분인데 최근에 나오는 책입니다.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제가 보니까 미셸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뭐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너무 두려운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내 삶을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좀 이 두려움을 극복해보자. 그래서 100일 동안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매일매일 내가 두려워하는 걸 다 적어가지고 오늘은 뭐 이런 걸 좀 해봐야지, 내일은 내가 이걸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다 제가 시간을 없어서 나를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걸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디오로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센세이션을 일으켜져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책을 씁니다. Hello Fear라고 하는, Hello Fears 이런 책을 써가지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사람이 막 전 세계에 수백만 명에게 영향력을, 수천만 명에게, 7천만 명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이 쑥스러워가지고 앞에서 사람을 춤추는 것도 쑥스러워할 사람인데, 항상 강의를 나갈 때마다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등장해요. 그것도 일종의 자기 두려움을 극복한 어떤 증거죠. 익숙해진 삶에 편한 삶을 추구하지 말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거 해라. 그런데 왜 못하는지 아시죠?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라고요. 그러면 정말 내가 나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빗장을 어려울수록 두려울수록 빗장을 잠글 생각하지 말고 빗장을 좀 활짝 열어봐라. 그런데 두려우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들여야 된다. 내가 그것을 씨름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쉬운 얘기 같지만 사실 그렇게 뭐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두려우면 일단 숨게 돼 있어요. 일단 무서운 게 오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 그걸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사는 미국에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동부 쪽에는 흑곰이 많고 블랙베어라고 그러고 흑곰이 많고, 이쪽 서부 쪽에 가면 브라운베어라고, 그건 더 싸나운 곰들이에요. 등치도 크고. 그 블랙베어는 조금 온순합니다. 여러분 곰들을 만나면 가다가, 여기는 뭐 한국에는 곰이 없지만 뭐 좀 야산에는 있을지 몰라도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곰을 만났다. 그럼 우리가 동화책에서 배운 것처럼 곰을 만나면 절대 도망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곰이 훨씬 빨라요, 사람보다. 덩치가 커서 뭐 아니면 나무에 올라간다. 나무도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나무도 올라갈 수도 안 되고, 그리고 도망갈 수도 안 돼요. 우리도 훨씬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튀고 보는데 그 사람들, 걔네들이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자기 몸을 크게 해가지고 소리를 막 질러야 돼요. 그러면 조금 겁을 먹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론입니다. 그건 이론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제가 교회 섬길 때 교회에서 섬기고, 거기는 이제 땅이 굉장히 넓었어요. 여기 600평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뭐 수만 평은 됐을 거예요. 거기 굉장히 컸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사택으로 걸어오는데 뭔가 저쪽에서 뭐가 이렇게 시커멓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생각을 안 했죠, 뭔지는. 저도 정말 생각을 안 했죠. 곰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설마 거기에 곰이 있을 거라 생각 못 했어요. 근데 10m 정도의 곰이 있는 거예요. 곰이 저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도망갔죠. 제가 그냥 튀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고 튀었어요. 사택이 마침 가까이 있어가지고 계단으로 막 그냥 엄마야 하고 올라갔지만, 그래서 다행히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 며칠 전에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서 곰을 만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줬거든요. 너 곰 만나면 절대 뛰면 안 된다, 미국 사람이. 근데 그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는데, 실제로 이론이 실제를 만나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두려움이 오면 그래요. 생각할 틈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론과 경험으로 되지 않아요. 이게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똑같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3년 동안을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냥 숨어버린 거예요. 무서워서.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샬롬, 그렇게 인사하셨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직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옆구리와 손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죄사하라, 용서해라. 제가 사실은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그 부분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인데, 용서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설교인데 그거는 제가 오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불확실하고 이런 전환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일하고 취업 준비하고 공부하고 아이들 양육하고 직장 사업터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고 그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유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막 그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되고 더할 나위가 없죠. 어떻게 주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평강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평강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그걸로 끝나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의 그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용서해야 돼요.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용서가 그 뒤에 나와요.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돼요.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그 어떤 죄책감, 실수, 이런 수치심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요. 우리가 다 그래요.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숨어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미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나를 이미 용서하셨고 주님이 나를 이미 복되다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그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평강의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전 존재가 그냥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과 박시 다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샬롬이란 뜻이고, 그랬을 때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됐을 때 그 관계가 원활할 때 그 관계가 샬롬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말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증표로 받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그 세례.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는지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억이 나시는지 만약에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바로 그 세례라고 하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 이 중세의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개신교 무브먼트를, 이 운동을 시작할 때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죠. 도망가고 숨고 싶을 때가 많을 때마다 그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손을 머리 이마에 댔다고요. 그럼 스스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Martin, you are baptized. 다른 게 아니에요. Remember, you are baptized. 항상 Martin, 너는 기억해. 너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그걸 항상 자기 기도처럼 자기에게 스스로 속삭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할 때마다 너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갈 때 사실 돈이 뭐 수중에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하다가 갔으니 이게 무슨 돈이 있어요. 간 돈으로 컴퓨터 하나 사고, 그리고 조그마한 중고차 하나 사고, 그러는 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 잔디도 깎고 페인트도 칠하고 도서관에서 일도 하고 뭐 그러니 이게 햄버거 하나 사 먹을 여력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햄버거 하나 사 먹을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영어가 됩니까? 영어가 안 되잖아요. 목회하다가 뭐 그냥 영어 공부하러 미국에 갔으니까 영어가 안 되잖아요. 영어 그 타이프도 못 치고, 그래서 가자마자 한 달 동안 타이프 치는 것만 그냥 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대학원 수업을. 그러니 영어가 들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한 게 뭐냐면 그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사가지고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들어요. 3번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7번을 들어 정도야 조금 이게 강의가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대학원 과정을 한 과목 B 플러스 맞건 다 제가 올 A를 맞고 졸업했습니다. 제가 잘난 체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첫 미국인 교회를 섬기는데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 영어를 하려니까,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죠? 떨리죠. 미국 사람들 앞에서 영어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떨리니까 토요일 날 제가 그 교사들이 학교 선생들이 많았는데 3명을 추려가지고, 야, 니들 토요일 날 나랑 만나자 9시에. 그래서 3명을 앉혀놓고 제가 제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럼 얘들이 손을 들어가지고, 야, 넌 발음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너 그거는 문법에 어긋나니까 이렇게 써야 돼, 문법을. 토요일마다 3년 내내 그 사람들이 저의 영어 선생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영어를 배워 나간 거죠.
그리고 살다 보면 미국인 교회다 보니까 이게 동네에서도 뭐 목사가 그 교인으로 만나는 건 아니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종이 다르잖아요. 백인 동네에서 인종이 유일하게 한국 아시안계라고 그러는 저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벌써 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죠.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그 지역의 고등학교의 졸업식 때마다 제가 특별히 불려가서 이제 권면사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전체 졸업생들을 모아놓고 수천 명을 모아놓고 제가 졸업사를 했다고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신 것 같은데. 중간에 물론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둘 있겠습니까? 아유, 짐 싸고 그냥 한국 가자. 한국 가면 뭐라도 할 수 있겠지. 그런 유혹이 많았죠. 근데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그 말라 비틀어진 영성을 보고 교회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이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고 영성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버틴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성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것도 능력이에요. 어려워도 여러분 버티세요. 버틸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제가 80여 개 교회 미국 목사님들 섬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좋은 일 생기면 저한테 절대 뭐 연락도 안 해요. 근데 꼭 저한테 전화가 오고 이메일이 오면 이건 복잡한 문제예요. 뭔가가 좀 안 돌아가고 재정 문제가 있거나 교회가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문제가 생겼거나 교인들과 교인들 간에 문제가 생겼거나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서 해결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걸 중재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사실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에너지가 다 소진된 거예요. 한 5년째 지나고 나니까. 작년 여름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안식년을 몇 개월을 받아서 등산을 다녔어요. 운동도 좀 하고 건강도 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도 할 겸 건강 생각해서 산을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날은 조금 무리해야겠다 싶어서 조금 제일 높은 산에 갔어요. 이제 그게 그 마운트 워싱턴이라고 저 뉴햄프셔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뭐 지리산 1000봉쯤 돼요. 아무도 없이 혼자 새벽 6시에 딱 도착해서 이제 혼자 올라갔습니다. 한 오후 3시, 4시쯤에 이제 정상에서 내려오는데 너무 막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는 조그마한 폭포에서 조그만 폭포에 앉아가지고 더우니까 땀을 닦으려고 이렇게 이 찬 물을 이렇게 머리에다 대는데 순간 뻥한 거예요. 순간 뻥한 거예요. 너무 힘들 때인데 순간 저에게 탁 다가오는 음성이 뭐냐면 야 태성아 너는 그 세례가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유아 세례지만 너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염려치 말고 너는 감사해라.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까지 다가온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정말 1시간을 거기서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그때 받은 게, 야, 이 세례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거구나. 너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씻으면서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주님, 제가 씻을 때 제 세례를 기억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며 주님 영광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깨어진 삶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로는 안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이 받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능력 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용기가 없어요. 담대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수고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열매와 관련이 있잖아요. 제가 전에 목회했던 그간 수십 년간 없었던 그 기도회를 수요일 날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나누면서 한 번은 성령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나눴어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70년을 넘게 이 교회에서 자라고 지도자로 섬기고, 그러나 그 수많은 거쳐간 목사님들 누구도 70년 동안, 그분이 70이었어요.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설교한 적도 없다. 여러분 놀라죠? 전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미국 교회 실정이에요. 많은 교회들의 실정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가 줄어드는 겁니다. 교회가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가 성령을 Forgotten God, 잊혀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령이 잊혀져 버렸어요. 미국 교회가 그래서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그 성령님을 다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새로운 물결이 다시 시작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주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이제 배울 만큼 배웠고 도 닦을 만큼 닦았으니까 이제는 충분하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배울 생각만 하냐. 내려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렸다면,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주고 그리고 환경이 열려지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결단을 내리고 과감하게 나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상교회에서 목회할 때 몇몇 집사님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안 빼놓고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새내기 전도사일 때, 아직 목사 안수도 아직 안 받았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세계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기억나시죠? 항상 그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주일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유학 기획을 열려서 제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우시고 난리가 났지.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집사님들이 늘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았냐고. 이 부족한 종이 이제 너무 부족하니까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좀 더 큰 지도자로 그래서 공부시키려고 미국에 보내시는 것 같으니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미국 사람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다니면서.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무엇을 하든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확신하면서 그 일에 종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거기엔 힘이 없어요. 기도하면 그런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성령이, 그리고 사명이, 길들이 열려질 수밖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넉넉하게 이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불투명하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중심을 잡겠습니까?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경제가 다 흔들리고 막 그냥 다 이 코로나로 모든 것이 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거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반석 되시고 피난처에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문에 걸어둔 빗장을 풀고 마음의 대문을 활짝 여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평강과 담대함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보이시죠? 십자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저게 미국 연합감리교회 선교사들에게 주는 십자가 모양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밑에 이게 이걸 다시라고 그러죠. 이렇게 바다에 내리는 이게 전 세계에 파송을 보내는 선교사들에게 주는 이게 십자가예요. 저에게 가장 귀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석사학위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갈까 아니면 목회를 돌아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박사학위를 하려면 몇 년 동안을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때에 이제 교회에서 교회를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 제가 컨택하지 않았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미국 내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뉴욕에 가서. 그때 미국의 몇몇 감독님들이 이렇게 쫙 모여서 이제 세계에서 그 해에 파송되는 그 선교사들을 놓고 다 안수를 할 때 이걸 하나씩 걸어줍니다. 이 십자가를 걸어줘요. 이거 걸어주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여러분 선교사로 보낼 때 3년 동안은 우리가 여러분을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아니, 삶을 책임져 줍니다. 재정적인 부분을 좀 공급할 것입니다. 3년 동안은 책임져 줄 것입니다. 보험도 주고 뭐 최저생계비도 주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3년 후에는 그 후원이 다 끊길 것입니다. 그때는 저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기관을 믿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준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혼자 살아나가야 됩니다. 망망대해에서 아무도 없는 그 미국 땅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3년 동안은 그 후원이 있지만 그때 후로는 하나님과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걸어준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저의 다치입니다. 저의 피난처예요. 흔들리지 않는 저의 깃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압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사람인 것을 압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예요. 우리가 결론을 알면 과정이 이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겁니다. 온갖 어려움이나 죽음마저 극복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뒀던 마음의 빗장을 활짝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은 무덤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무한한 가능성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이 시간에 보내셔서 예배하게 하신 것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의 여정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주님에 온전히 맡기십시오.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 에베소서 4장 6절 7절 말씀, 제가 그걸로 딱 인용구를 잡았는데 그 말씀이 딱 떴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마음껏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제자들처럼 주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마음의 빗장을 닫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오시옵소서. 부활의 주의 생명으로 찾아오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강림하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렸던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하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날숨과 들숨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채워지고 성령 안에서 마음의 빗장을 열고 성령과 함께 춤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현재 보내진 곳이 주님의 보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맡겨진 곳에 충성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던 그 마대 테레사의 말처럼 우리를 보내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날마다 깨달아 충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낙심하고 힘든 저희들을 지금 엎드린 곳에서 일으키시고 저희를 부활의 증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대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 우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여, 주의 군사로, 주의 담대한 백성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소서. 힘을 주소서. 힘을 더하여 주소서. 주여, 힘을 더하여 주소서.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소서. 주님,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안에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두어 둘 수 없었던 것처럼 생명은 죽음 안에 갇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것들이 닫혀져 있었지만 우리의 믿음만큼은 그 안에 갇혀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생명을 성령으로부터 얻게 하시고 이 힘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옵소서. 주의 평안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늘 주님이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강태성 목사님, 하나님 미국의 죽은 교회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 보내셨을 때 그 영성을 가지고 그 교회들을 섬길 때 그 죽었던 교회들, 문제 있는 교회들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시 늘 담대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풍요로운 교회 위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강태선 목사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멘. 주여.